욥기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12장 그리고 13장은 욥이 반론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욥이 반론은 자기를 공격한 사람에 대하여 반론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소발이 욥에 대하여 강력하게 도전하고 공격했습니다. 욥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좀 우습게도 보이고 한편으로는 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표현까지 쓸까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은 참 너희 잘났다. 그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대로 너만 잘났구나. 이런 표현 그 당시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욥이 모르는 바가 아닌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인정 안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욥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욥이 너희도 그 말을 하는 것 나도 한다. 그렇지만 내가 경험한 것은 너희보다 사실은 하나 더 나아가 있다. 그 나아가 있는 내용이 뭐냐? 오늘 1절부터 3절, 4절, 5절, 6절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여기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그가 완벽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네가 나를 찾는구나. 라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받아주셨는데도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한 것을 보니 사실은 인생은 모순이다. 그 얘기입니다. 빌닷이나 소발은 엘리바스도 포함해서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순종하면 복받는다.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순종한 거다. 화를 입은 사람은 불순종한 거다. 이 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동물이다. 맞습니다. 동물이라는 그 분류에 들어가죠. 이걸 뒤집어 봅니다. 동물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동물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다 동물 안에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온갖 것들 다 들어 있습니다. 논리를 내가 A는 B다 그래 놓고는 B는 A다 라고 말한 이 논리는 심플하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 말은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성경이 쭉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그런데 복받은 어떤 상황을 보고 순종했다. 그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아주 즐겁게 삽니다.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아주 화합도 잘 되고 가정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 저 사람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논리는 틀린 논리입니다. 지금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논리는 아주 단순한 논리. 어떻게 생각하면 논리를 따져가면은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 안에 집어넣고 또는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고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논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간 내내 그 논리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바리새인이 그 논리 가지고 그 시대를 장악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까지 욥기를 쓴 이때부터 바리새인이 있었던 예수님 시대까지 무려 200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꽉 잡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부유했습니다. 자기의 지식 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 앞에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건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그들의 논리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누리고 건강하고 자손들도 출세하고 많은 부유를 누리는 걸 보니까 우리가 순종했으면 틀림이 없다. 예수님은 그거 확 뒤집어 주셨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정말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너희들의 꾀요. 너희들의 욕망이요. 너희들의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 논리를 다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화가 날 수밖에. 사두개인들이 화가 날 수밖에. 왜? 자기들의 논리를 공격하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일종의 반역자, 그들의 앞에서는 반역자 같은 그 예수님을 그들은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욥기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마음속으로 이걸 가지고 욥기가 고민을 했는데 왜 지난 그 2000년의 시간 동안, 제 구약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구약이 2000년의 시간 동안 욥기서부터 바리새인까지 그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 욥기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왜 깨닫지 못했을까? 하박국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 여기에는 신학적인 어떤 명확하게 또박또박 떨어지는 논리가 아닌 모순이 인생에 많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또 모순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들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로우신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시켜 왔을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유로운 절대 주권을 그들은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또박또박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심판받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바벨론 들어다가 몽둥이처럼 매를 대겠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되면 그 악도 심판할 것이다. 이미 하박국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하나님께 그 방식이라는 것이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하박국은 공식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공식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난 공식 너머의 그 모순된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절대주권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3장에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그 캐치프레이즈를 갖다 걸어놓는 내용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박국의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흥시켜달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 그 바벨론 수년 내에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 백성 수년 내에 부흥시키시고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수년 내에 부흥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무려 70년이 걸렸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시대로부터 따지면 70년이 더 넘습니다. 하박국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빨리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대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3년, 4년, 5년이 아닌 7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도와 방법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늘 살아가야. 하나님 신앙은 신비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느냐?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지 못합니다. 신비롭습니다. 그 신비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신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느냐?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보혈이 내 영혼의 죄와 나의 죄를 씻느냐? 신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독교는 이 신비를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논리로 모든 걸 집어넣으면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됩니다. 단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 박스 안에 가둬놓고 일하면 편하겠죠. 나는 마음이 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느냐? 자기들의 신학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신학 속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학적인 면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학을 뛰어넘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바리새인과 같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문제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있거든 함부로 절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고난 당하고 있거든, 남이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손길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결국은 언젠가는 선을 이루시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 그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긴 환란 기간 동안에 마음이 연약해져서 시험 들까봐 염려됩니다. 주님,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악한 자는 환난 날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와해시켜서 주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입술을 보호해 주시고 신앙을 보호해 주시고 그의 중심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에 있는 그 기도 그대로 환난 날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 심지어는 나에게까지 똑같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충분히 인정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놀랍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들의 쭉 샘플로 주신 신비들입니다. 물론 놀라운 신비들, 아주 굵직굵직한 신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신비로운 일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신비로운 분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하루도 이 땡스기빙 데이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시고 그걸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하시고 그 복된 삶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성육신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신비이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이 교회도 신비롭고 우리 주님께서 이 주변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일들, 신비로운 일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신비로운 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감히 판단하지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인생, 우리는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신비로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의 놀라우심을 오늘 하루도 때로는 환난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경험하고 축복 가운데서도 경험하며 우리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